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그 사람에게 이제 신앙의 선배가 좀 얘기를 해요. 이제 듣고 깨달으라는 조언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런데 네가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부탁인데 너는 그 교회를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교회의 완벽함이 너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의 의미가 있죠.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질문을 좀 바꿔서 하면은 조금 더 대답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완벽한 성도가 있을까요? 완전한 성도가 있을까요? 네. 없죠. 예수님 빼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지상교회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그분이 했던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완전한 교회는 없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어느 한순간 완전하게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적이 됐든 내적이 됐든 계속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자동차를 고를 때도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어떤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모든 자동차가 다 고질병이 있다. 그런데 제조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AS도 잘해주고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차가 다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문제보다 문제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초대교회 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뛰쳐나가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외국어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죠? 세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그때 처음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고요. 그 가운데 그런 위기를 극복했을 때, 문제를 해결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또 지금까지 쭉 살펴왔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을 때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기를 잘 넘겼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당당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외적인 문제고요. 또 내적인 문제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가 한순간에 거짓의 영에 휩싸여서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장난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아주 단호하게 그 문제를 잘 처리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문제가 있었는데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말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당당하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또 투옥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꺼내주시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도무지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놀라운 도움을 받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올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도전의 패턴이 분명합니다. 뭐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큰 도전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사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돼서 그 교회가 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팽창해 갑니다. 그때 많아진 사람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게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그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해결책이 교회를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문제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 내부에 오늘 또 문제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내부적인 문제는 교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의 핵심은, 본질은 행정상의 비효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생긴 문제예요. 당시에 교회가 하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해요. 이게 주된 사역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라. 보세요. 막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까 행정력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주도적인 일은 사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당시에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음식 나눠주는 일을 사도들이 도맡아서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또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본토박이,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교인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좀 빠지는 거예요. 교회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좀 참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게 좀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의 불씨가 교회 안에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은 독버섯입니다. 성장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내부적 위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번 문제에서도 사도들이 잘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뒤로 넘어가서 7절을 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사장은요, 유대교의 제사장이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 한 18,000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뒤로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풀고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요, 내가 더 견고해지고요, 성장하고 또 힘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고 더 단단해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더 큰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내 개인이라면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단단해지고 성장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제가 직면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의 문제,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총천연색으로 다양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올 때도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올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해결책으로 문제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데요.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투성이잖아요.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지난날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도를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라. 이게 첫 단추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그걸 문제로 인정을 안 해요. 누가 봐도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반드시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해결책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가 성장해가는 자기들 안에서도 사람이 많아지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즉시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과오를,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들어보면 기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호칭이 되고요. 성도들, 또 핵심적인 멤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를 모았다는 건 성도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은 부득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쳐뒀다는 거예요. 부득이 너무 바쁘니까 그 구제하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부득이 좀 제쳐놨다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다 성도들 불러놓고 말하는 것이죠. 인정하면 그때부터 개선이 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3월 달에,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달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아요. 왜 기억에 남냐면 뭔가 조그만 실수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불편하다는 기색이 보이면 그 여자분이셨는데 나이 지긋한 여자 원장 선생님이었는데 지체하지 않고 저한테 어머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미안할 정도로 어머 미안해요, 어머 죄송해요 하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제가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크든 작든 자기의 실수, 자기의 과오, 그것을 인정하면 다음번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이 돼요. 아, 이걸 내가 좀 놓쳤구나. 이게 내 실수였고 내 과오였구나. 그걸 인정하면 조금 더 다음번에 잘하려고 노력이 되면서 성장이 되고 또 견고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일반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항상 완전한데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도무지 누군가를 인정하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도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고 시달리고,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 눈에 가시예요. 그냥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인정을 못하니까 다윗은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이 없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 다윗 없애는 거. 반면에 요셉을 중용했던 애굽의 파라오는 전혀 달랐죠. 7년 동안, 앞으로 있을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요셉을 인정하고 기용해버립니다. 네가 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높은 것은 그저 자리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그냥 면목상 왕이고 실 거는 네가 다 쥐고 네가 다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맡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나라가 평안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자기 밑에 데리고 쓰고 있다는 칭찬과 이 좋은 점은 바로가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실수, 내 문제 인정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이유는 어쩌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사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배우자 탓하고 자녀 탓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끊이지 않은 것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때에 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어느 때에 좀 성장하는가 하면은, 야, 이게 내 잘못이구나. 아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자녀들 잘못인 줄 알았는데, 사회 탓인 줄 알았는데, 세상 탓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 보세요. 그동안 바빠서 부득이 구제하는 일에 빠져 살았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공동체 안에 원망이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눌러놨던 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수는 구제를 공평하게 하지 못한 그게 실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사도들이 등한시하고 구제에만 빠져 있었을,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실수고 어찌 보면 진정한 잘못이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 수정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다 모아놓았죠. 그리고 그동안에 부득이 자신들이 했던 과오를 인정합니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역을 분리합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봉사의 사역을 맡기죠. 오늘 말씀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뿌리는 사람이 많아서잖아요. 그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그냥 사람을 더 세우면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죠. 사역을 독점하고 있을 그때에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사역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적극적인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얻고 움켜쥐고 있는 거는 본성상 쉬운데, 이거를 펴서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눠준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나눠줘요. 너희들이 해라.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그때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헌신 중에 가장 윗단계의 최상위 헌신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고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이
그 기쁨이 사역을 하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맡깁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넘기죠. 또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대처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시기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상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할 그때의 사도들은 조기에 수습했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하려고 했어요. 대처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기에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등한시하고 뭐 괜찮아지겠지, 그냥 그럴 거는 온당치 못한 방법인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조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도요, 초기 진화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뭐 소화기 갖고 작은 불일 때는 다 끌 수 있잖아요.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암을 진단받았는데 이분이 정말 조기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하면서 바로 검진을 받으니까 위암이 발견된 거죠. 근데 얼마만큼 조기에 발견됐냐면 1기도 아니고 0기도 있나 봐요. 0기에 발견된 거예요. 이제 막 생기게 하는 그 시점에 아주 작을 그때 발견이 돼서 치료도 쉽고 또 부담도 훨씬 덜하고,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인지하고 가장 빨리 처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여쭙는 것이죠. 해결책은 언제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전도가 너무 쉬워요예요. 전도가 쉽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제 구역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잠깐 조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도 좋을 수 있나 봐요. 번쩍 정신이 드는데 이게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끝날 때 마치는 기도를 하는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눈을 뜨고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살피는데 웬걸 사람들이 다 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문제를 직감했죠. 모여서 다 같이 조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생명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남전도회를 참여해도 그 남전도회 주된 사업복을 하는데 우리가 복날에 잡아먹을 개가 지금 누구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날 기대하세요. 이게 사업 내용의 전부인 거죠. 전도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도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여전도회를 참여해도 사업복을 하는데 무슨 젓갈을 어디서 얼마에 띄워와서 그 젓갈을 또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겼다. 사업 보고 끝. 전도회인데 이 목사님이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한 거죠. 목사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데, 구역이라고도 말하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도 말하고 요새는 순이라고 목장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소그룹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해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가면서 공동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에서든 뭐 직장이든 일터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문제 해결책을 삼을 수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보리떡 5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이 부족한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부족한 것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 피하지 말고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바로 볼 수 있고 또 빨리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그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요,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공동체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해결책을 냈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해결책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성령님이에요. 제 성령님하고 여러분 성령님하고 틀린 분이 아니라 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견을 모아갈 수 있고 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지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해결 방법, 좋은 해결책,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그게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해요. 좋아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교회 안에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구제하는 봉사의 사역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죠. 또 사람을 봉사하는 일을 성도들한테 맡겼는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명확한 기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5가지 기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면서는 남성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에요. 아무래도 그 시대는 남성이 대외적인 일을 힘도 세고 하니까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남성이고요. 또 너희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 안 믿는 사람 함부로 일꾼 세우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동시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요 5가지 기준에 합당한 7명이 교회 안에 평신도 일꾼으로 드디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해서도 안 돼요.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소중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7사람이요, 앞부분에 나오는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하고는 다음번에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역할이 작았다는 건 아니에요. 7 집사로서 그들이 존재감 있게 초대교회를 힘있게 세웠겠죠.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은 이분들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세요.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사도들이 사역을 나눴죠.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본질은 우선순위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 구분이 명확해지고 조직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더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장되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했잖아요. 더 많은 일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도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가정이 아니라 노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지금은 공동체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지금은 일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지금은 인간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명하신 그런 특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사역과 복음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쳐두고 부득이 이 구제하는 일에 빠져 있을 때 원망과 원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죠. 우선순위만 우리가 바로 세워도 인생사의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초대교회 안에 임했죠. 그 시작은 각자가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지 다니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체성에는 혼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안에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러운 우상숭배의 제물, 다니엘의 뜻이 세운 거죠. 그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까 용기도 생겨요.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직접 구하기도 합니다. 명확해지죠.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십니다. 채소만 먹고도요,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환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머리는 얼마나 명철했는지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 얼마만큼 환영받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는지,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신실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힘써야 될 일과 멀리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죠.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만 잘 따져도, 잘 세워도 많은 문제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의 불씨가 퍼지고 있을 때 좋은 해결책으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좋은 해결책이 공동체를 살린다. 그리고 그 좋은 해결책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회피하고 내버려두고 덮어둬서 그저 골마 터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가 바로 서고요. 인생이 바로 서고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우리 7절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문제로 시작했지만 부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면서 도전에 응하고 말씀으로 무찌르면서 내 인생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성령님 주시는 좋은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가 있지만 축복으로 끝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 좋은 해결책을 주옵소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끝나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강동 정연교회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